자, 오늘 우리 12장 볼 차례인데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까지 봤습니다. 사울은 처음에 세워졌을 때 겸손한 사람이었고 또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거의 가장 큰 본질은 하나님이 원했습니까? 백성이 원했습니까? 백성이 원해서 세워진 왕이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때의 왕정 시대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다윗이라고 한 영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백성들이 너무 빨리 요구했던 것이고, 근데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은 우리 다른 나라들과 같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사사 시대 때는 유다 지파가 공격을 받으면 유다 지파 혼자 감당했어야 했는데, 왕이 세워지고 나면 그 군대 소집을 그 왕의 권력으로 전 지파에게 보낼 수 있고, 그래서 그 전 지파를 하나로 모아서 한 마음으로 싸울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소집령에 대한 가장 권력을 가진 한 명의 왕을 원한 거죠. 그래서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그 왕이 세워져서 전쟁은 잘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왕은 너희를 착취하고 너희를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설명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너무 사사기 400년 동안의 암흑기를 겪었기 때문에 아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정 통치 체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가 너무 안타까웠던 것이고, 나중에 하나님의 때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되는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급함과 불안함 때문에 급하게 추진이 되는 바람에 이제 이후에 찾아오게 되는 사울의 그런 무너진 모습들 속에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게 되는 장면들이 연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가장 걱정했던 왕정 체제의 부작용들이 이제 이후에 오늘 우리 공부할 내용에 등장하게 되는데, 우선은 처음에는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30만 명을 동원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원했던 그 카리스마가 사울 왕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왕정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사무엘이 그래도 이 첫 사울 왕의 성공적인 데뷔를 기뻐하고 축하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갈로 가서 길갈에서 연설을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왕정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다. 그러니 너희가 이걸 조심하고 이렇게 살아가자. 그 이야기를 11장까지 하고 12장에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하는 자리가 길갈이었다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길갈은 할례산이라고 불리는 자리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여호수아가 주도해서 점령했던 그 여리고 전쟁 바로 전에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던 그 자리입니다. 여호수아가 승리한 가장 큰 전쟁은 여리고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여리고성 바로 전에 그것보다 더 큰 믿음의 순종이 있었던 시간이 바로 이 길갈산이었어요. 그게 길갈에서의 할례였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을 보니까 창세기 35장에 보면 할례의 고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할례는 한 3일 정도 완전히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마취약도 없고 뭐 부싯돌을 갈아서 돌로 이렇게 남자의 생식기 껍데기를 벗겨야 되는데 너무 아팠던 거죠. 그래서 3일 동안 무방비 상태가 되는 그 이야기가 창세기 35장에 나와요. 그 할례입니다. 똑같은 그 할례를 전쟁이 시작되었던 시점에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전 남성들에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때 백성들이 한치의 불평함 없이 3일 동안이나 이렇게 할례를 고통을 받고 정확히는 2주 동안 전투 불능 상태가 되는 것이 길갈산이었어요. 그때 여리고에서 그 정보를 얻고 소수의 병력만 보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전멸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발걸음을 배웠어요. 그래서 불평하지 않고 전 남자들이 다 할례를 60만 잔병이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게 할례산 길갈산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 승리의 영적 전쟁터의 전초기지 같은 역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순종을 했던 그 자리, 그 여리고가 아니라 길갈산. 그래서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무가 필요할 때, 그들이 큰 다짐이 필요할 때마다 이 길갈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우리들의 영적 재무장을 하기 위한 자리로서 길갈산이 사용이 됩니다.
여기에서도 사무엘을 백성들이 굳이 길갈로 다 불렀어요. 최남단 길갈로 다 불러서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된 그 자리에서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은 아직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유일한 왕이시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강조하는 내용이고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가 요점이 돼요. 1절부터 보시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가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다. 왕을 세운 것은 백성 너희들의 요구였다. 3절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사무엘이 설교하기 전에 앞으로 왕들이 할 그 부작용들 다 나오죠. 그 소를 빼앗고 나귀를 빼앗고 누구를 속이고 압제하고 뇌물을 받고 이게 악한 왕이 올라왔을 때 백성들이 다 받아야 될 탄압인데 사무엘은 그런 행보를 한 번도 걸어가보지 않았다. 난 너희 앞에 정직하게 이 사무엘로서 나 사무엘은 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의 일을 정직하게 수행했다. 이것을 너희가 한번 먼저 증언을 하고 시작을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증언을 합니다. 당신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5절에 여호와께서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지금 너희가 했던 그 고백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증언이다. 너희가 정말로 내가 한치의 흠도 없는 리더로서 너희가 인정했다는 것을 너희가 이 시간 고백을 했다.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해야 될 말을 너희가 들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6절부터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다. 자, 이스라엘의 시작은 사무엘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400년 노예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시고 출애굽 시키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시작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7절 그런즉 가만히 서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는 것을 행하면 되는 것이다. 8절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에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9절 밑줄 그어주세요.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약속의 땅으로 옮겨주셨는데 그곳에 살게 하셨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9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을 주셨던 거예요. 그들에게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다. 밑줄 그어주세요. 넘기셨다. 그리고 그들이 저희를 쳤다. 밑줄 그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버린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을 때 하나님을 생각나게 만들고 다시 부르짖게 만들기 위해서 시스라와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손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사사들이 등장을 해서 시스라 때는 뭐 드보라가 나와서 이렇게 또 싸우고 사사들이 나와서 전쟁을 해서 이겼죠. 그때 10절에 그들이 그 고통을 받을 때 10절에 밑줄 그어주세요.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고통 받으면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관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매맞기를 바라지 않고 순종하기를 바라셨는데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고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였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를 섬김으로 밑줄 그어주세요.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되었다. 밑줄 그어주세요. 동그라미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때에 11절 여호와께서 여룻바알 누구죠? 여룻바알 기드온이죠. 기드온과 베다는 바락입니다. 바락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대표적인 사사들입니다. 사사들을 보내셔서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다라고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기를 요약하면 이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고통을 주시고
그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일이었고, 응답을 위해서 나와 같은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런 패턴이 사사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그와 함께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이런 축복되는 그런 강연 속에서 사사기를 언급한 이유는 정말 중요한 교훈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인 그런 거죠. 12절 보시면 그 교훈이 나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동그라미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사사시대의 교훈과 그 사사시대 통해서 나타나고 일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의 패턴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왕이 우리를 대변하여 싸울 수 있고 전쟁을 잘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우리들의 백성들의 죄악들이 반복되고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사사시대 때 우리를 버렸던 것처럼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치실 것이다. 그게 역사 속의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이 말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야기를 수천 년을 기록해서 우리한테 주신 이유가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정신 못 차리면 꾸중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기억하시고 건져내시는 분이신데 자꾸 이런 걸 알려주는 이유가 부르짖어야만 할 만한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알아서 좀 하나님 앞에 좀 친하게 좀 지내고 죄짓지 말고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대로 너희가 살아가기 원한다라는 말이 그런 경고인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다시 한번 밑줄 그리세요. 이제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그래서 나하스와의 전쟁에서 대승을 걸었던 이 일을 봐라. 우리가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응답하신 결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해야 합니다. 지금 이제 왕정 시대가 됐고 이제 사울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충동적인 그런 어떤 조급함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전히 똑같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오버할 필요도 없고 내 마음대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 17절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리니 여호와께서 우레 번개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밑줄 그어주세요.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 밑줄 그어주세요. 여호와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사사시대의 패턴 속에 당했던 그 고난들과 그 하나님의 시험들과 그 하나님의 어떤 재난들이 죄 때문인데 이 왕을 구한 일도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를 하나님께서 선택적으로 허용을 해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심판적 허용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허락하신 게 사울 왕이에요. 그래서 18절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이것이 왕을 세운 일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 죄 때문에 왕을 세우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확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번개와 비를 내릴 건데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인 줄 알아라 했더니 진짜 번개와 비가 내린 거예요. 그날에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 이유가 뭘까요? 지금 뒤에 사울 왕이 있거든요. 사울 왕을 앞에 두고 지금 목사님 사무엘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사울 들으라고. 그렇죠? 사울이 세워진 이유는 백성의 죄 때문이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겁니다. 무서워하라고. 왜냐하면 이제 왕정 시대가 돼서 사울이 앞으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큰 재난 속에 넣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킬 수도 있기 때문에 설교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은혜의 역할도 있는데 공포를 조장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사무엘의 설교는 공포 조장 시간이었어요. 너희들 태만해지면 안 된다. 정신 바짝 차려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버리시거나 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거를 지금 사무엘은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경외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그게 바로 이 새로운 시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위해 나의 행동을 이렇게 고쳐갈 수 있는 것. 19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더 큰 본론에 들어갑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밑죽어 주세요.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얼마나 큰 공포였냐면 여기서 죽겠구나라는 공포였대요. 설교 시간인데 설교 시간에 은혜를 못 받고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좀 제발 이제 공포 좀 그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럼 밑줄거 주세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이게 사울 왕 뒤에 세워놓고 하는 고백이었고 얼마나 무안했을까요? 사울 왕은 앞에 앉아있다가 괜히 나 안 한다고 했는데 나 안 한다고 했는데 괜히 시켜놓고는 내 앞에 와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으면 얼마나 또 무안하고 민망하고 하며 해요. 그러나 합니다. 이 설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20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밑줄거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괜찮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면 또 기회를 주신 것이고 더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동그라미 그러나 중요한 게 나오죠. 밑줄거 주세요.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그래서 세상 일로 돌아서지 않고 너희가 그 두려움 그 마음 그대로 잘 지켜서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잘 섬기면 된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하지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헛된 것은 뭐였냐면 사람 손으로 얻을 수 있는 모든 유익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군사력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백성들이 요구했던 싸움을 잘하는 왕, 그것도 헛된 겁니다. 그 왕을 섬길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왕을 신으로 섬길 필요도 없고, 그리고 우리를 살게 만드는 모든 세상의 것들을 따르지 말라. 그것은 헛되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밑줄거 주세요. 기뻐하셨으므로. 여기에 밑에 적어주세요. 은혜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청년들한테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영순이의 질문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이런 악인들의 행동을 왜 방관하고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답변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 것은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를 따를 필요는 없는 겁니다. 내가 글씨를 썼는데 글씨를 내 마음대로 지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남이 내 글씨 마음대로 지우면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내가 썼으면 내가 지우면 아무 문제 안 되잖아요. 그게 사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도 그 하나님이 선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돌보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에 안 들면 노아의 홍수처럼 그냥 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쓸어내지 않으시고 계속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이유는 그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에게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다행히도 우리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이게 다행이다,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게 또 은혜죠.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를 다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 시간에 이 두 가지가 다 나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져야 하고 또 하나님의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는 사랑, 이 공의와 사랑을 우리는 늘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강조 표시해 주세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자, 사무엘의 역할은 처음부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사무엘의 역할이에요. 여호와를 앞에 결단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밑줄 그어주세요. 선하고 의로운 일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자, 사무엘의 역할은 기도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리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 말씀인지를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가르쳐주는 것이 사무엘의 역할이었어요. 그 역할을 너무 잘 수행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 일을 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백성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의 역할이 다 나눠졌죠. 백성의 역할은 뭐였어요? 유익하지도 않고 구원시켜주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백성의 역할. 그리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역할은 백성을 기뻐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 버리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역할이고요.
사무엘의 역할은 백성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것. 그리고 옆에 또 적어주세요. 가르치는 것,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과 하나님은 이 일을 신실하게 잘 행했습니다. 근데 백성 차례인 거죠. 백성도 잘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강조 표시해 주세요.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자, 그 큰 일이 뭐죠? 나하스를 쓰러뜨리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좀 힘들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일을 해서 여기까지 여호와의 이레로 끌어올고 오셨는가, 이거를 생각하면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생각해서 하나님의 과거에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구속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섬기면 된다. 그리고 25절에 하고 싶은 말이죠.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자, 13장 넘어가서, 그럼 이후에 이제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좀 잘 하나님을 섬기면 좋겠지만은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만에 그 초심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1절에 보시면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가 되었는데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서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제 일이 있었고 그때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때 3,000명만 남겨놓은 거죠. 그때 2,000명은 자기 이제 호위대로 놔두고 1,000명은 자기 아들에게 맡겨서 요나단에게 맡겼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요나단이 돌연 블레셋을 공격해 버립니다. 그 1,000명을 가지고 3절에 보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라고 하면서 그 군인들 다시 백성을 소집령을 내려요. 그래서 요나단이 아마도 요나단 성격상 그냥 싸우고 싶어서 전쟁한 건 아닐 것 같고 블레셋이 아마 압제를 했겠죠. 그래서 그 어떤 정의로운 일을 했을 겁니다, 요나단이. 그래서 요나단이 블레셋을 먼저 공격을 했고 이 게바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에 있는 수많은 병거가 몰려들게 되는데 4절에도 백성이 길갈로 모여요. 큰 위기가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길갈로 모여서 다시 하나님께 의지해서 이 싸움을 이겨야겠다라고 하는데 상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 나하스 때보다 더 큰 강력한 군대가 몰려오는데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다. 그래서 병거가 3만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탱크가 3만 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반 보병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눈에 띄는 병거, 눈에 크게 보이는 병거만 3만 대가 왔기 때문에 그 밑에 보병들이 몇 명이 이렇게 끌고 왔는지는 상상도 못하는 멤버가 왔다라는 거예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 같더라. 그래서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인 동쪽 믹마스에 진을 쳤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생존의 위급함을 느끼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숨었습니다. 이 싸울 엄두도 못 내고 웅덩이에 다 들어갔어요. 이 팔레스타인에 보면 다윗도 많이 숨을 때 굴에 들어갔잖아요. 그것처럼 많이 그 웅덩이가 많이 있습니다. 숨을 수 있는 큰 굴이 많은데 그곳으로 다 피신해 도망갔어요. 사울이 길갈로 소집령을 내렸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알아서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소집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나하스 때는 몇만 명이 모였나요? 30만 명이 모였죠. 30만 명. 이스라엘만 30만 명이고 유다 사람 3만 명. 33만 명이 모여서 소집이 됐는데 여기에서는 소집이 안 돼요. 그래서 아무도 안 옵니다. 그리고 사울이 데리고 있는 2,000명이 전부인 거예요. 소집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가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떨었어요. 근데 7절에 보니까 어떤 히브리 사람 요단을 건너 길르앗 땅으로 갔대요. 요단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도를 보면 요단 동편이 있고 서편이 있습니다. 서편이 전부 다 이스라엘의 본대가 다 거기에 있고요. 동편은 르벤, 므낫세, 갓 지파, 세 지파가 살고 있어요. 그쪽으로 다 피신해 넘어간 거예요. 요단 강 넘어서. 그리고 근데 사울은 약속했던 자리, 그 요단 건너편에 있던 길갈 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나름대로 용감해요. 우리가 사울하면 안 좋은 왕으로 기억을 하는데 사울이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을 뿐이지 왕으로서는 상당히 괜찮은 왕이거든요. 의리가 강합니다, 사무엘이. 그리고 단 한 번도 사울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어떤 전쟁이 있어도 믿음이 없었을 뿐이지 도망가진 않았습니다. 책임감은 굉장히 강한 왕이었어요. 심지어는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도 다윗을 포기하고 블레셋과 싸우러 가는 왕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괜찮은 왕이지만 하나님은 괜찮게 표현을 안 하죠. 그래서 사울이 그 셀 수 없는 수많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던 그 자리에서 길갈산에서 혼자 버티고 있는 2,000명과 함께 도망가지 않고 멋있죠. 네,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입니다. 그때 8절에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7일 동안 기다렸대요. 자, 나하스와 싸울 때에도 사무엘이 사울한테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때는 잘 기다렸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정한 기한대로 7일 동안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 거예요. 2,000명에 있던 병사들도 사무엘이 안 오니까 사무엘도 도망갔구나 싶어서 다 도망가는 지경까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몇 명이 남았냐면 600명밖에 안 남아요. 1,400명이 다 도망갔어요. 과반수가 도망가고 있으면 게임이 끝난 거잖아요. 이미 분위기 다 넘어간 거예요. 그때 사울이 마지못해 9절에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와라. 번제를 드렸더니 참 얄밉게도 10절에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왔어요. 이게 참 어떻게 해석하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왜 이 정한 기한 때에 안 왔을까라고 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논문도 많고요, 해석도 많은데 전체 맥락을 좀 생각을 했을 때에는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7일까지 다 기다렸어야 했는데 그 날이 안 지고 8일째 사무엘이 온 게 아니라 사무엘은 7일째 왔어요. 그 뒤에 보니까 그 번제를 드리길 마치자마자라고 하잖아요. 정한 날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7일째까지 다 못 기다린 거예요. 백성들이 먼저 못 기다렸습니다. 백성들이 먼저 도망가 버리니까 사울이 마음이 조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특징이 나오는데 사울은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요, 백성만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무엘의 힘이 자기보다 강하니까 사무엘을 의지하는데 나중에는 사무엘보다 자기의 정권이 더 힘이 강해질 때는 사무엘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사람을 무서워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그렇게 안 무서워했어요. 사울한테 지금 눈에 보이는 2,000명 중에 과반수가 도망가고 있는 처지에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정한 기한에 오지 않았다. 사무엘은 정한 기한에 왔어요. 사울이 무서워서 백성들이 떠나가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불평의 소리를 했겠어요. 지금 사무엘이 안 옵니다.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수없이 했겠죠, 주변에서. 우리 청년들 20명만 데리고 있어도 수없는 의견들이 나오는데 2,000명이 있으면 얼마나 많은 의견이 나오겠어요. 그래 얼마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때 이 사울이 마음을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과 또 사무엘의 약속을 기억을 해서 그 자리를 지켰어야 했는데 이미 사울의 마음 속에는 선을 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제사에 대한 선을 넘어서서 마치 엘리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야, 그 언약궤 그거 가져와, 그거 없어서 지는 거야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번제가 없으면 진다, 예배가 없으면 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예배를 종교적으로 사용한 거예요. 예배가 있어야 이기지라고 하면서 근데 목사님이 안 와? 그럼 내가 집도할게라고 하면 장로님이 나와서 예배를 집도하고 있는 형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 전쟁을 승리하게 만들기 위한 부적처럼 여기고 있는 실수를 사울이 범하게 되었고 이 태도가 사울이 죽을 때까지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사울이 참 안타까운 인물인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너무 멋있는데 왕으로서도 훌륭한 왕인데 이스라엘의 신정통치 국가의 왕으로서는 하나님께는 빵점을 맞은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호통을 치는 겁니다. 그때 사울이 세 가지 변명을 합니다. 첫 번째,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제일 먼저 백성이 나오죠. 백성은 흩어지고 그러니까 자기 편은 없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나타나지 않았고,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까지 밀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눈에 보여요. 저들은 수만 대군인데 우리는 2,000명도 없이 지금 600명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안 무섭겠습니까? 당신이 왜 이렇게 빨리 안 왔어요? 왜 굳이 6일째 와서 좀 7일째 예배를 준비하면 좀 어디 덧납니까? 빨리 오셔서 예배도 준비하시고 그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백성들이 안 도망갔을 텐데 사무엘 탓을 하는 거죠.
그때 12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강조 표시해 주세요.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그 백성과 이미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생명이죠. 내가 여기서 죽겠다 싶은 겁니다. 그랬더니 내려온 것을 내가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참 부득이하지 않습니까? 상황상. 그래서 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못했다의 원어를 직역해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도 안 느껴지고, 그래서 나 혼자서 기도한 건 의미가 없겠다 싶어서 모든 백성들과 함께 2,000명과 함께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함께 예배를 드려야겠다 해서 부득이해서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다음 페이지 망령되어 행하셨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하였더라면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그래서 이 사울의 왕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빨리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예정보다 빠르게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울의 왕정 기간은 하나님의 테스트 기간이었어요. 사울이 정말 잘하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왕인가에 대한 테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군사가 들어온 것도 시험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 사울이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하였더라면이라고 하는 조건절이 붙은 거예요.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그 제한적인 표현이죠. 지금은 동그라미 쳐주시고,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한다. 그러면 나중에는 길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늘 회개의 기회를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실수했어도 이후에 또 사울이 잘 정신 차리고 하면 되는데 이후에 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아마 여기 14절에 대한 심판은 사울 왕이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는 사울의 왕권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좀 언약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2차 그 실수를 했을 때는 그때는 사울이 집권하고 있는 중간에 이미 다윗에게 넘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심판이 좀 옮겨져요. 여기에서는 사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왕권이 지켜질 것에 대한 제한적인 심판이 내려진 거예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애초에 예정했던 사람 다윗을 말하는 거죠.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었습니다. 자, 사울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항상 사람을 세어봅니다. 그래서 세어보는 것, 자기란 숫자를 세어보니까 600명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이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울이 2,000명을 데리고 이렇게 제사를 드렸어도, 자기가 번제를 드렸어도 그것을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겁니다. 사무엘이 안 왔으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 다 도망가 버리고 600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급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방해되는 게 조급함. 이게 두려움과 섣부름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면 가만히 있는 게 맞습니다. 거기에서 뭔가 섣불리 결정을 하면 좀 부작용이 발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내하고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게 가장 큰 좀 지혜로운 태도가 아닐까 싶어요. 16절에 보시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진쳤습니다. 사울을 따르던 600명은 1,400명이 도망갔기 때문에 이제 요나단을 불러가지고 이 베냐민 게바 쪽으로 요나단이 가지고 있던 군사 1,000명과 함께 1,600명이 이제 블레셋을 대적하고 진을 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 1,600명을 공격하기 위해서 17절에 보니까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의 길을 따라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에 내려가다가 보이는 지역 길로 향하였더라. 19절에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다. 그래서 예전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에 있었던 철을 만들 수 있는 장인들을 다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철이 필요하면 홈이나 낫 같은 게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블레셋까지 가가지고 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소수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묻을 때 그리하였으므로 싸울 때 22절에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 있었대요. 1600명 중에 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곡괭이, 삽, 보습, 도끼, 괭이를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저들은 병거까지 있는데, 그렇죠? 이런 상황에 사울이 조급할 수밖에 없는 거고 백성들은 소집도 안 되고 30만 명은 어디 갔는지 다 도망가 버렸고 이런 상황에 사무엘까지 늦게 오니까 그의 신앙의 실력이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이 초대 왕이다 보니까 이런 극단적인 절벽 끝까지 내몰아서 시험을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좀 귀중하게 여기시는 사람이라든지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들은 이런 큰 시험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기다리고 인내하고 신앙을 더 굳건하게 잡아야 할 테스트예요. 그것만 통과하면 비슷한 테스트는 잘 안 와요. 근데 그때 사람을 의지해서 그 위기를 넘으려고 하면 비슷한 테스트가 계속 오는 것 같아요. 테스트는 하나님은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통과하시는 게 빠릅니다. 심판이 오면 빨리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걸 극복하는 그런 선택들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14장에 보면 이제 요나단이 이렇게 사울이 무너져 있는 모습을 아들로서 봤죠. 그래서 요나단이 뭔가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하루는 1절에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는 아뢰지 않았어요. 사울이 온갖 근심과 소심이 가득해서 자기 장막에서 꼼짝도 안 하고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블레셋과 대치만 하고 있는 상황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막 불안해하고 있을 때 요나단이 가서 믿음으로 싸웁시다 여러 가지 제안을 했겠지만 요나단의 말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야, 1600명 갖다가 뭐 하냐 지금. 그러면서 답을 안 내려주고 있으니까 요나단이 자기 수행 비서였던 한 명과 같이 두 명이서 블레셋으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두 명이서. 2절에 보면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었으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여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자, 사울이 함께 있었던 사람은 아이야라고 지금 당시의 대제사장이었고요. 그가 에봇을 입고 있었대요. 이 에봇이 그 언약궤를 대신하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에봇은 제사장들 어깨에 있는 두 보석인데 그 여기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제사장이 사울 옆에 있었고요. 그때 그 요나단이 밖에 나가서 둘이서 싸우러 갑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골짜기예요. 골짜기라서 서로 블레셋이 대군이라고 해도 함부로 그 골짜기를 넘어서 이스라엘 사울 진영으로 넘어오기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대 1600명이 있어도요. 그게 지금 그들이 작정하고 그 위에서 공성을 하면 너무 피해가 막심한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치지 못하고 있었던 중이었던 상황이고요. 그때 그 골짜기를 둘이서 상대 진영으로 기어서 넘어가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5절에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민막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의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밑줄 주세요. 일하실까 하노라. 자, 요나단이 죽으러 그 자살 행위와 같은 행위를 결정을 해서 갑니다. 그때 했던 말은 우리가 가서 싸우면 무조건 이겨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수도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의 생각인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습니다. 요나단 입장에서 뭔가 분위기 전환이 필요했기 때문에 뭐라도 하려고 요나단이 지금 나선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강조 표시해 주세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중요한 말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말을 기쁘게 여기셨어요. 자, 이 신앙 고백이 나중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훗날 기드온 다윗, 이전에 있었던 기드온, 그리고 훗날 있을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아사 왕, 히스기야 왕이 했던 고백이 여기 이 신앙 고백과 맞물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둘이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면서 7절에 무기 든 자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습니다. 훌륭하죠. 저는 이 요나단이 훌륭한 비서를 뒀다, 이것도 참 부러울 내용이지만 이 비서가 훌륭할 따를 상전이 있다는 것도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참 이게 다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런 멘토 같은 분이, 참 훌륭한 분이 멘토로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복이고요. 요나단에게도 이 충성스러운 부하가 있다는 것도 복이었죠. 이 둘이서 큰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겠습니다. 대신 당신이 먼저 가십시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나는 뒤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8절에 보면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요나단 입장에서도 이건 말도 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좀 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그 아이야는 바로 누구죠? 그 누구였죠? 잠시만요. 아이야 맞죠? 아이야가 사울 옆에 붙어 있고 이 요나단은 사울의 허락을 안 받고 몰래 떠나는 입장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에봇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표징을 구한 겁니다. 에봇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시험을 해볼 건데, 그 블레셋 지역으로 갔을 때 우리가 블레셋 군사들이 우리를 발견하고 나서 너희들 가만히 있어, 우리가 죽이러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내려오면 우리 도망가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런데 만약에 저들이 일로 올라오라 라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올라가자, 이런 표징을 구한 거예요. 이거는 나름의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싸우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한 것이고요. 그런데 재밌게도 11절에 보니까 둘이 다 블레셋 사람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된 자에게 이르되 밑줄 그어주세요, 우리에게 올라오라, 올라와봐라 라고 한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요나단이 여기에 용기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도구였던 에봇이 없었기 때문에 실험을 했던 거고요. 이 에봇은 오늘날로 따지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없으면 자꾸 우리가 기적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 제게 이렇게 보여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라고 하지만 성경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굳이 이런 표징을 구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오늘날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요나단이 알았으면,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인지 알았으면 이제 순종하면 되잖아요. 또 순종은 또 다른 문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싸움이면 절대 여기서 그 둘을 죽이지 않으실 텐데 그래도 무서운 일이죠. 저 수만 대군 앞에 이 둘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요나단이 여기에서 용기를 얻습니다. 나를 따라 올라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다. 이것을 요나단이 딱 깨닫게 되고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같이 싸우러 가자라고 하면서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면서 죽였대요. 아마 요나단은 맨손으로 때려 눕혔고 요나단이 칼을 들고 있던 비서가 쓰러져 있는 사람을 찌르면서 따라간 것 같아요. 그때 14절에 보니까 요나단과 그 무기든 자가 반나절, 하루 반나절 정도, 5시간 정도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정도 죽였습니다. 20명. 충분히 현실적인 숫자죠. 둘이서 20명 정도를 죽였고요. 그때 고작 20명이 죽은 건데 수만 명 대군 앞에서 15절에 보니까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없었던 것은 숫자가 없는 게 아니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블레셋이 쳐들어왔지만 사울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싸울 것을 바라셨어요. 그러나 사울은 숫자를 세웠죠. 현실을 받고 요나단은 현실을 보지 않고 믿음을 받습니다. 이 차이예요. 여전히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질에 사울이 겁을 먹고 숫자를 세웠던 것이고 요나단은 믿음으로 이긴 겁니다. 그래서 20명을 죽였지만 수만 대군이 전의를 상실하게 돼요. 2명 때문에. 16절에 보면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서 다 산계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나가는지 점호하여 보라. 동그라미 쳐주세요. 사울이 또 뭐 하죠? 숫자 셉니다. 누가 빠져나가는지 또 세보는 거예요.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든 자가 없었더라.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지고 와라.
그러면서 또 물어보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습니다. 사울이 여기 하나님의 궤는 그 에봇을 말합니다. 에봇. 19절에 보면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하니라. 요나단은 사울이 점호하고 계수하고 언약궤를 가져와서 또 물어보고 있는 그 동안에 요나단은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승리는 더 해가고 있고 블레셋 진영은 더 난리가 나고 있고 사울은 숫자 세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 소동이 더한 자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본즉 그 뒤늦게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물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기브온이 300용사로 그 암몬 족속과 싸웠을 때 나타났던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미디안 민족과 싸웠을 때 나타났던 현상이. 서로 그 적은 숫자가 큰 숫자를 싸울 때 물리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서로 혼미하게 만들어서 자기 편인지 모르고 서로 죽이게 만들었어요. 그 일이 지금 블레셋 진영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21절에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자, 그 광경을 보고 나니까 재미있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 처음에 블레셋이 수만 대군을 이끌고 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처음부터 항복하고 블레셋 편에 붙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도 함께 이스라엘이 치러 내려온 거예요. 배신하고 떠나갔던 히브리 사람들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그래서 이 사울과 함께 배신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역으로 블레셋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했습니다. 도망갔던 1,400명도 돌아와서 함께 싸웠어요. 이게 지금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이 일으킨 기적이죠. 믿음으로 요나단과 그의 수행비서가 일어나니까 배신했던 사람도 돌아오고 떠나갔던 사람도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오늘 교회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크죠. 우리 교회에게는 많은 숫자의 그런 하나님의 용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단 두 사람이면 돼요. 두 사람이 믿음으로 일어나면 배신했던 사람도 그 두 사람 때문에 돌아오고 떠나갔던 사람도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싸울 수 있는 역사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곳에 성경 공부하려고 모이신 분들이 우리 교회 전체로 보면 적은 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큰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배우고 믿음으로 요나단이 되기 어렵습니다. 요나단이라는 믿음을 갖는 게 어렵지만 믿음을 일단 가졌다 하면 그 믿음으로부터 하나님께 사실 수 있는 일은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이 없어서 그런 일이 못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엔을 지나가더라. 그래서 이 지나가다가 6월절에 의미했던 그 패스오버 6월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고 요나단이 통과했죠. 자, 24절에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는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했대요. 그날에 큰 승리를 이루고 나서 사울이 흥분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엉뚱한 서원을 해요. 아무도 음식 먹지 말라라고 하는 금식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금식해야 될 때와 믿음으로 싸워야 될 때를 몰라요. 우리가 먹지 않고 회개해야 될 때가 있고 먹고 힘을 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면 잘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분별이 안 되면 먹어야 될 때 금식하고 먹지 않아야 될 때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분별이 안 됩니다, 사울이. 그래서 지금 막 먹어서 힘을 내고 믿음으로 싸워내야 될 때 엉뚱하게 금식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때 요나단은 그 금식령을 듣지 못하고 먹게 됩니다. 요나단이. 그래서 그 27절에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27절 보시면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배고프게 피곤하고 있습니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들이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아버지가 이 땅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곤란하다가 해롭게 하다라는 뜻의 언어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런 결단들과 선택들이 백성을 해롭게 만드는구나. 리더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빠진 겁니다. 이 31절에 보면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을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밑줄 그어주세요.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너무 배고프니까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걸 핏째 잡아서 그냥 생으로 뜯어 먹은 거예요. 이거는 율법에서 명령한 너무 큰 죄악입니다. 율법에서는 금식을 명령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내가 가난해도 내 한 끼 굶어가면서 이웃에게 금식할 때는 이렇게 음식을 나눠줄 때는 금식을 하라고 명령이 되어 있는데 그 외에는 하나님은 금식 별로 안 기뻐하세요. 우리 금식기도 많이 가끔씩 하잖아요. 금식기도는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하시는 기도가 금식기도입니다. 자녀가 단식 투쟁하는 거 안 좋아하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좀 정상적이길 바라세요. 정상적인 이성을 좀 가져서 이성적으로 잘 분별해서 살아가길 바라시는데 자꾸 우리의 육신을 이렇게 배고프게 학대시켜서 뭔가를 하나님께 요구하고 기도하는 내용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수시로 그 금식을 이용해서 뭔가 하나님께 구하려고 할 때 그렇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금식은 될 때가 있어요. 너무 큰 상심이 되고 큰 어려움이 있을 때 먹고 싶어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금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게 금식 기도죠. 우리가 날을 정해놓고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는 안 하죠. 보통 굶기는 하는데 기도는 잘 안 하고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주기적으로 신학교 때 금식을 했는데 금식을 하면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옆에서 누가 크게 기도하면 짜증이 팍 나요. 왜 저렇게 시끄럽게 기도하고 있어? 막 이러면서 괜히 짜증나고 막 정죄되고 막 힘들고 괜히 예민해져가지고 그런 금식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덕이 되는 금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사울이 덕이 안 되는 금식을 했고 결국 더 큰 죄를 범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것을 땅에서 핏째 잡아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여도다. 참 이게 그 사울의 안타까움인 거죠. 사울이 어리석게도 자기의 안타까운 그런 명령들 때문에 백성들이 그런 행동을 했는데 자기의 믿음 없음이 아니라 백성의 믿음 없음으로 탓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34절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 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금식령을 풀고 고기를 구워 먹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35절에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그래서 사울이 여기에서 승리의 제단을 쌓아요. 이건 또 참 좋은 전통입니다. 다윗도 이 사울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승리할 때마다 제단을 쌓았고 그 뒤에 있던 용사들이 싸웠을 때에도 이길 때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울이 참 좋은 선택을 한 것이고 그래서 사울 하면 무조건 다 미련하고 하나님이 떠난 악귀 같은 사람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사울도 훌륭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모르고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께 실수를 많이 했던 사람일 뿐인 거죠. 36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 탈취하려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아히야가 사울을 이제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을 합니다. 사울이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우리가 밤에 자지 말고 블레셋 사람들 추격을 하자, 싸우자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울이 섣불리 그런 조급함으로 뭔가를 한 것 같아서 아히야가 브레이크를 시키고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37절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이 싸우러 나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잠 푹 자고 아침에 싸워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밤에 자지 않고 기도하고 이런 것도 때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요. 평소에는 잠 잘 주무셔야 합니다.
그래서 38절에 근데 사울이 이거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겼어요.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와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보자. 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지 아는지 보자라고 했는데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때 42절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요나단이 뽑혀요. 요나단이. 그때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자기의 행의 정당함을 말하면서도 사울이 당신이 했던 그런 명령을 내가 못 들었습니다 라고 정당한 말했으며도 나는 그 당신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리석은 왕이고 안타까운 명령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름 부은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왕이 했던 선택도 그 서원으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백성들이 한 명도 먹지 않겠습니다라는 서원은 잘못된 서원이더라도 지키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요나단 같은 경우에는 몰랐기 때문에 부지중에 그 서원을 어기게 되면 그것을 서원을 좀 이렇게 심판받지 않고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면 되거든요. 사울이 그런 말을 못하고 모르니까 44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을 죽이려고 그래요. 자기 손으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길 원하노라. 엉뚱한 행동을 저거 보이는 겁니다. 45절에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국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백성이 말려요. 어쩌면 사울은 이 백성들이 요나단을 말려줄 것도 알고 그냥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아들을 설마 여기서 죽이려고 했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요나단을 백성이 말려서 죽지 않게 해줍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추격하기 허락하지 않았고 백성들도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교훈은 사울이 저 요나단이 그 명령을 어겨서 블레셋을 치지 못했다가 끝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엉뚱한 행동을 했고 조급함으로 이 믿음 없음으로 섣부른 그런 안타까운 선택들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사울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고 싫어하는지를 잘 우리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으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의 업적과 집안이 나오는데 이거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7절에 보시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 왕들과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향하는 곳곳마다 다 이겼대요. 동그라미 쳐주시고. 자,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필요했던 이유였죠. 백성들의 필요했던 그 초기의 목전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싸움 잘하는 왕. 그래서 사울은 어딜 가나 이겼습니다. 얼마나 이제 기세등등해졌겠어요. 백전백승하는 왕이었고요. 48절에 보면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의 그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웅과 같은 그런 정말 그런 전기를 만들어내었고요. 49절에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요. 그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랍이고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다. 그래서 이제 사울에 있었던 아들들과 딸들이 있죠. 이게 외에도 많이 있는데 이제 다윗과 다음의 이야기, 다윗으로 연결되는 그 이야기와 좀 연결되는 사람들만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50절에 보면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숙부 넬의 아들이며 그래서 아브넬이 이제 그 사울의 군대 장관입니다. 나중에 군대 장관으로서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그 사람이 아브넬이고 그리고 다윗과 많은 여러 가지 이슈가 생겨요. 이 아브넬이. 51절에 보면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고 또 52절에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과 큰 싸움이 있었대요. 사울은 한평생 싸움만 하는 왕이었습니다. 사울이 흰샘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의 사명은 싸움 잘하는 사람을 모으는 거였어요. 사울의 주변에는 용사와 장군들이 드글드글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백성들의 요구대로 이 열방과 같은 활약한 왕, 열방의 왕들과 같이 똑같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잘 나가고 백전백승하는 왕이 또 하나님께 큰 시험을 당하게 되면서 몰락하게 되는 이야기가 15장부터 이제 이루어져요. 아말렉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실 계획을 수백 년 전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해서 싸움을 걸어왔던 민족이 아말렉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아말렉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200만 명이라고 하는 노동력이잖아요. 노예들이니까 얼마나 귀중한 노동력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수탈을 하고 자기 노동력으로 삼으려고 쳐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은 약자를 공격하는 그들의 어떤 무리들의 계획들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모세의 기도로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고, 그 전쟁이 르비딘 전쟁인데, 그때 아말렉을 쳐서 승리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예언을 하세요. 아말렉을 지도에서 없애버리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 결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를 잡고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을 완전히 다 진멸해라. 그들은 우리 출애굽할 때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고 악한 민족이다. 그래서 그 무려 430년 전 이야기인데 430년 동안이나 그 시간을 주시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아말렉은 계속 죄만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내용들이 15장인데 1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신정 통치 국가의 형태가 여전히 남아있죠. 선지자가 가고 이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라고 하면 왕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훗날 이제 로마 시대에서도 교황의 지위가 황제보다 높아질 때는 이런 형태가 있었습니다. 전쟁 나가려면 교황의 허락을 받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이 황제와 교황 간의 이런 권력 싸움이 좀 로마 시대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사무엘이 여전히 하나님의 신탁을 전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권력이 좀 더 강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주변에 싸움을 당하는 용사들이 점점 많이 몰려들게 되면서 이제 사무엘은 지는 해가 되고 사울이 전체 이스라엘을 이제 점령하게 되는 그 과도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사무엘의 말을 거역을 합니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이미 사울이 그만큼 정치적 기반이 강해진 거죠. 그때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그래서 남녀 그리고 소와 어린아이들도 하나님께서 진멸할 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잔혹한 좀 명령이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속성은 심판인과 공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어린아이까지 더 죽이라고 명령을 하시냐라고 했지만 이미 창세기 6장에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홍수 심판으로 한번 멸절하신 분이 있으신 분이세요. 하나님도 그런 심판을 즐거워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시고 430년 동안이나 아말렉을 좀 기회를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룩과 반대되는 상반되는 그 거룩하지 않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실 수 있는 자격도 있으시고 그런 존재이세요. 거룩하지 않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소멸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나라에서도 그런 형태는 계속 지속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도 소멸의 대상에 들어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소멸당하지 말라고 율법을 주시고 제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서 613가지의 율법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속죄제입니다. 항상 속죄제의 제사가 모든 제사와 엮여져 있어요. 회개가 항상 중요하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진멸하게 하라는 명령 자체가 잔혹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 속성으로부터 진멸당하지 않을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요. 하나님 잔인하시다 이렇게 보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좀 관점이 다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고 원래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거였는데 거룩한 곳에서 벗어난 우리 어둠의 존재가 우리가 되어버렸거든요. 이 어둠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시면 자연스럽게 소멸됩니다. 그래서 이게 진멸이에요. 진멸. 그러나 이 어둠의 존재에 우리를 건져내셔서 빛의 존재로 끌어와 주시는 은혜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그 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 계속 들어가게 돼요. 그게 얼마나 끈질긴 심판이냐면 2절에 나왔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일, 그러니까 400년 전의 일입니다. 그 400년 전의 일이 아직 이제 심판의 대상으로 지금 실현이 될 만큼 하나님의 심판 한번 결정하면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무서워하라는 말씀도 여기와 연결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오랫동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회개를 왜 안 했을까요? 아말렉이 무엇이 없어서 회개를 안 했을까요? 아니면 회개를 안 한 걸까요? 못 한 걸까요? 못한 거죠. 못한 거죠. 왜 못했을까요? 네, 말씀이 없으니까. 율법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녀도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회개 못해요. 할 줄을 모릅니다. 회개를. 그리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워딩을 이해를 못합니다. 뭐가 부인이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는지를 모르니까 나는 신앙생활에 열심을 가지고 했어도 자꾸 안 좋은 열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이 있어야만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율법이 있어야 돌이킬 수가 있는데 이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심판받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 보시면 가득합니다. 이 토요일 날 이 한강 가 보면 주차할 데가 없잖아요. 이 회개하지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회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서 회개를 하라고 복음을 전하게만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죠. 가르쳐 주라고. 말씀이 없으면 저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럼 멸망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공의를 실행하시는 것뿐이에요. 잔혹한 명령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4절에 보면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그래서 사울의 카리스마가 회복이 됐죠 많이. 그래서 예전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는 2,000명밖에 안 왔는데 3,000명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21만 명. 네, 21만 명. 5절에 보면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 떠나가라. 이 겐 사람이 처음에 출애굽할 때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세 장인이 모세의 처남이었던 호밥이라고 하는 분이 이름이 있는데 호밥이 이스라엘의 길 안내자였습니다. 가이드도 해주고. 그래서 겐 사람과 이스라엘 민족 간에 좀 친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는 겐 사람들에게 떠나라고 먼저 말을 해주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 떠나니라. 그래서 우리가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푼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반드시 보답을 해주시고 하나님께 범죄한 일에 대해서는 끈질기게 심판하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7절에 보면 사울이 하월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자, 진멸은 했는데 무엇을 했죠? 사로잡았습니다. 왕을 사로잡았어요. 아니 어린 아이들까지 다 죽여놓고는 왕은 안 죽였어요. 왜 안 죽였을까요? 사로잡았습니다. 농공행상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데리고 와가지고 백성들 앞에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면서 그 왕을 좀 조롱하고 모욕을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좀 싸움을 승리하는 위대함을 좀 돋보이게 하려고 왕을 끌고 온 거예요. 포로로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밑적어주세요.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습니다. 자, 사울이 구별한 진멸한 것과 진멸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가치죠, 가치. 그 가치에 어린 양 이렇게 거기에서 죽인 어린 아이라든지 다른 사람에 대한 것들은 가치는 없게 여겼고 아각 왕은 가치가 있었죠. 그리고 여기 어린 양이나 짐승들 가축들은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들에게 유익한 것이 가치가 있는 거고 굳이 필요가 없는 것들은 가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분별법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가치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오히려 살려왔으면 그 백성들 좀 어린아이들 살려오죠. 그렇죠? 그러나 자기들한테 필요 없잖아요. 그것은. 그러나 가축은 귀한 거니까 자기들에게 생각할 때 좋은 것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의 신인 동형론적 표현인데 하나님이 인간의 감정을 가진 것처럼 표현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후회를 했다라는 것은 뭔가 하자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에게도 실수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게 한국어 번역에서 후회인데 원어로 보면 후회의 표현이 아니고 탄식이라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기대를 하셨는데 그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신 거예요. 그래서 후회와는 좀 느낌이 다릅니다. 후회는 내가 괜히 왕을 세웠다. 내가 이럴 줄 몰랐다. 이런 거고요. 사울을 세울 때는 그 탄식은 그냥 안타까움인 거예요. 사울을 보면서 결국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셨을 때에도 왜 선악과를 주셔가지고 괜히 그거 먹고 우리가 범죄하게 만들었어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줄도 알았는데 먹지 않을 줄도 알았어요. 결국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먹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왕을 세운 것을 탄식하신 거예요. 역시 이렇게 되었구나. 사울이 잘할 수도 있었는데 결국 못했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지라. 사울이 근심하여 밑죽어주세요.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잠 안 자고 부르짖었어요. 잠을 안 자고 부르짖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언제요? 하나님의 근심이 느껴질 때, 하나님의 실망감과 하나님의 탄식이 느껴질 때에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함께 울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시대를 보면 금식하고 기도할 때가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는 분들은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금식도 하시고 울며 또 기도하시기도 하실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온 밤을 지새워서 기도했습니다. 12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밑죽어주세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아각 왕은 살려온 이유죠. 자기를 위해서예요. 자랑하려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더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막 거들먹거리면서 사무엘이 올 때 이렇게 태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사울이 오면 그 앞에 제가 언급을 안 드렸는데